청년배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2021년이 벌써 되었는데요. 물론 한 주가 지났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첫 21년의 첫 청년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께 오늘 경배하며 나아가면서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년부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적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마음에 좋은 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잘 심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서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나날이 주님께 드려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1년도 새 임원들이 또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온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타나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데리고 지중에 올라가서 그 지중에 어느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중에 올라가서 그들을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후가 시온과 그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 정하니 내가 너희를 소개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지하도록 너에게 행세하고 내게 질문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새해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20명이지만 20명 아래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드리는 청년들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 이 새해에도 여전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3명 있어요. 첫째 아이는 하윤인데 이름을 클하 믿음윤 해가지고 큰 믿음이다 믿음이 되라 해갖고 지었고요. 도윤이는 둘째는 이제 지킬도 그 다음에 믿음윤 그래갖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고요. 마지막 지윤이는 지혜 지 믿음윤 해가지고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라고 지어주었는데 제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음을 볼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 또 하면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그 땅을 엿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셨는데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삶은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대로 행동까지 그렇게 옮겨지는 행동까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지나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천주교나 불교는 기대치를 사람들에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없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악하고 또 더 못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함으로 내가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라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20명 제한을 두고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을 것이고 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경우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주님도 아시겠지 라고 넘어갈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그런 것조차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물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달라요. 내 마음가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청년부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철저히 방역을 다 준수하고 또 거리두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조심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 준수하고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는 결단했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핑계대지 말고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비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구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올 한 해도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이 두 종탐꾼을 보내면서 예전 생각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12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두 부류가 생겼잖아요. 한 부류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또 한 부류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200만 명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은 우리 의정부 인구의 3배, 4배 정도 되는 인구예요. 그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냐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40년을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돌게 하시면서 그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거죠.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렇게 의심하고 보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취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그가 그렇게 말했기도 했고 그런 그 믿음으로 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은 보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주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 또 곳이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탐꾼들이 숨어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곳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의 정보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만약에 정탐꾼들이 들켰다면 그들의 목숨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일들은 무슨 일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정탐꾼들의 목숨을 숨겨두었다가 걸리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했을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시기 데려왔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죄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끌어 가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알게 되었고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분명 이스라엘의 홍해를 갈라 건넌 그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 번역에서는 상천하시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 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의 고백입니까? 이방인이자 그것도 직업이 기생인 그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단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제안까지 합니다. 자기도 목숨을 걸고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증표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합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을 그냥 자기 쉬는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단지 그냥 우리가 뭔가 어떤 큰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생겨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져요. 점점 바쁘다 보니까 또 할 일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고 말씀을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모두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립니다. 믿음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삶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계속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그 라합을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 당시의 기생은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또 천대하고 막 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라합이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5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땅을 취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없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가정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야 하는 기도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만의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는 이 기만의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